안녕하세요. 네, 첫째 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세 가지 항상 있어야 할 것 중 믿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셨습니까? 그저 단순히 구원의 확신 정도만 아니고요.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고 깨달아졌다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구나 라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좌절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있어야 할 소망입니다. 먼저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것을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소망이 있으시죠? 천국 소망. 그러나 이것 역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소망이 있는 게 맞는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천국 소망이 있다고 다들 생각은 하지만 실제 그 천국 소망에 대한 것은 사람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한 번은 인천에 있는 부평감리교회를 갔다가 그 교회 주보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보에 그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그 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순교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어떤 사명이고 순교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다 믿지만 순교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저는 그 교회 선교사님들 정말 걱정이 많겠다, 두렵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온 교회가 순교자를 배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그 선교의 최전선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그런 생각조차 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온 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순교자를 배출하는 일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소망이 다 같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자라났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다.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인지에 대해서 놀랍게 저에게 도전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이 요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던 때였습니다. 말씀이 저에게 적용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 이야기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죠? 가난한 농부가 남의 집 소작 농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밭을 개간하다가 밭에 보화가 담긴 상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농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자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그리고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 밭을 사면 그 보화 있는 상자가 자기 것이 되니까. 그때 그 농부가 가졌던 그 기쁨, 아직까지 그 밭이 자기 소유가 아니고 그 보화가 자기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이 자기 것이 될 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기쁨,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도 천국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쁘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천국에 간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 천국이 있다. 그렇게 믿기는 했지만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쁘다고 말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아직까지 소망이 분명하지 않구나. 그래서 제 신앙생활에 자꾸 생기는 갈등과 모순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진짜 소망인가요? 정말 여러분의 그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즐겁게 해주고 있나요? 이 소망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로마서 1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소망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소망 중의 즐거움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 좀 빨리 데려가세요.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천국을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살이 죄니까 자살은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이 고생을 하느니 차라리 빨리 나를 죽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소망이 아닌 것은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기쁨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아직 여전히 소망의 눈이 분명히 열린 게 아닌 겁니다. 제가 아는 젊은 집사님 내외가 중동의 선교사로 지금 가서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집사 시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중동의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 선교사로 갈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어려운 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받은 곳이 중동이었습니다. 선교사인 줄 드러나면 거기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나 그들은 죽음이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교의 영광과 축복을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하여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두 자녀였습니다. 9살 된 아들, 7살 된 딸. 이 남매가 함께 가야 하는데 자기들은 준비가 되었지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순교라는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지거나 또는 부모가 죽고 두 아이만 남았을 때 과연 이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결단하기 전에 두 아이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순교에 대한 확신, 그 축복에 대한 믿음을 주실 수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순교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들이 아빠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빠를 순교하게 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좀 당황스럽더래요.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아빠가 계속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순교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빠의 마음에 순교하고 싶은데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있으신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순교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아빠에게 표현한 거죠. 아빠를 위로하고 싶어서. 준비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믿음을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저에게 이제는 결단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제 중동에 있는 그 나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고 찾아오셨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그 아이들을 보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교하고 싶은 마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정말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될 천국과 이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먼저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는 이유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열심히도 살고 때때로 밤잠도 자지 못하고 때때로 정말 허리띠도 졸라매고 그렇게 살지만 실제로 소망의 눈이 분명히 열리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다 후회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과정 중에 서로 유언장을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유언장을 쓰는 시간에 그리고 그 유언장을 서로 읽어주는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우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 미안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유언장을 쓰고 헤어지게 될 거라고는 미리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말도 하지 못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만 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유언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님 앞에 갈 날에 대하여 미리 내다보지 못하면 열심히 살아도 지나고 보면 후회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이제 주님이 재림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만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때때로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저 빨리 죽는 게 더 잘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자기에게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가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것도 더 소중하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소명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짓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여기서부터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눈이 뜨인 사람에게는 그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겪게 되는 일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이 열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이 열리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눈이 뜨이고 나면 이 세상 욕심이 다 없어집니다. 욕심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그보다 못한 것에 대해서 욕심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참 신비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뜨이고 나면 이 세상에 부러운 것,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내게 너무나 작아져 버린 거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이 세상에 유익하던 거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배설물처럼 여겨진 거예요. 여러분이 용변 보실 때 그게 어떤 느낌입니까? 도대체 이 세상에 유익한 것이 배설물처럼 버려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불평, 원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처럼 여겨지십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은 더 적게 가졌고 어떤 사람은 좋은 곳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곳에서 살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시애틀은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혜택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요. 전 세계를 둘러보면 기가 막히게 어려운 곳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뜨이고 나면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누군가는 아무도 안 가겠다는 곳,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너도 나도 다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가서 전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다 살고 싶은 편안한 곳에서만 지냈던 사람과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지만 사명 때문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와 함께 서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떤 순교의 각오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각오해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참 비참한 삶을 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여유롭게 편안하게 산 거죠. 그렇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더 귀하게 여김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깨닫게 됩니다. 왜 나를 이런 곳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왜 나는 이런 형편 속에 살게 하셨나요? 거기가 바로 사명지인 것입니다. 제가
아직 40도 되기 전에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부흥 강사가 된 거죠. 그 교회는 부흥 강사 숙소가 정해져 있었어요. 서울에서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호텔에 처음 묵어봤습니다. 호텔도 방도 너무 좋고 호텔 그 정원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게 무슨 호강을 이런 호강을 하는가. 근데 그때 불현듯 깨달아진 것이 할아버지 상급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6.25 전쟁 때 평양 근처의 사동이라는 곳에 사동감리교회를 담임하시던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목격자에 의하면 공산당에 끌려가서 그리고는 거기서 순교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저 사진 하나, 빛바랜 사진 하나 압니다. 그런데 그날은 할아버지 상급이구나. 마지막 그 순교하실 때 할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제 손주인 저에게 이런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구나. 근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만약에 이것이 할아버지의 상급이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받을 상급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한 것보다 더 큰 상급을 이 세상에 받았으니 그게 그렇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깨달아진 것이 돌짝밭 사명이 귀하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옥토밭이 귀한 줄 알았어요. 옥토밭이 축복인 줄 알았어요. 편안하고 대접받고 높아지고 다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까지 눈이 뜨이고 나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돌짝밭 사명을 감당한 것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돌짝밭 사명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가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때 돌짝밭 사명이 귀한 것에 대해서 눈이 뜨였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모두 다 편안하게 살기 원하지요. 잘 되기도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뜨이고 눈이 열리고 나면 그러면 편안하고 대접받고 잘 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게 좋은 줄로만 여기는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어려운 곳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시애틀 형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아무도 안 맡겠다는 일이 있으면 저를 써주세요. 아무도 안 하겠다는 일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요청을 드리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진짜 소망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소망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와 함께 계신 것과 자신의 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과 또 지구를 벗어난 어느 우주 공간에 있는 그런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주님이 재림한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개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놀라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왕이 되신 사람에게는 그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그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많은 성도들이 소망이 분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이유는 예수님의 왕되심이 분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정의 일, 일터에서 여러분의 재정을 쓰는 것, 시간을 쓰는 것,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아멘, 순종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시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소망을 가졌으나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소망이 분명치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1억 원을 헌금해달라고 하시면 다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만나는 것도 싫을 거예요. 자꾸 1억 원 헌금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100억 원을 주시고 거기서 1억 원을 헌금하시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전혀 부담이 안 느껴질 겁니다. 10억도 하죠. 그죠? 100억 원을 주시고 1억 원을 헌금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하라, 헌신하라 그렇게 말씀만 하셨다면 그건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일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라, 헌신하라고 하셨다면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힘든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신다고 그래서 힘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삶, 희생과 헌신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왕 되시는 삶을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녀들 5을 다 선교사로 헌신하게 했습니다.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큰아들을 아프리카 오지에 보내서 선교사 훈련을 시킬 때였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러 그 아프리카 오지에 아들을 만나러 가셨는데 가보니까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상의도 입지 않고 그 무더운 아프리카에서 새카맣게 타서 그리고 제대로 잘 먹지도 못하니까 아주 마른 상태에 그곳에 지내는 아들을 보는 순간에 아버지로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랍니다. 그 아들이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지내는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래요. 하나님, 제가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우리 아들은 좀 좋은 형편에서 지내면서 좋은 경험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렇게 좀 지내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좀 바꾸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로서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들과 함께 지내는 기간이 정말 순간에 지나고 이제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될 날이 되었습니다. 그 전날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아들을 여기다 두고 나는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어딘가에 그걸 써놓아야 되겠는데 종이도 없어서 옆에 있는 이 종이 상자를 뜯어서 거기에다가 급히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메모를 했답니다. 그 다음날 한국으로 출발하면서 그 아들
꽉 끌어안아 주면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고는 그 상자 뜯어놓은 쪽지에 쓴 글을 아들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한동안 잊어버렸답니다. 어느 날 가족이 다 모이는 날이 있었대요.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그때 저에게 무슨 쪽지를 주셨는지 기억나세요? 선교사님은 순간 기억이 나지 않더래요. 그날 내가 너에게 무슨 쪽지를 너에게 주었니? 그 아들이 그것을 주머니에서 꺼내 보여주더랍니다. 그 쪽지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아들아, 우리 이 세상 끝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한 복판에서 만나자. 제가 그 선교사님의 그 고백을 듣는데 정말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정말 소유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런 권면도 가능한 거예요, 아들에게. 이 세상 끝에서 죽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서 만날 수 있다면 그게 복이죠. 그 눈이 뜨인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죽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어느 청년 집회에서 그런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한 비극적인 소식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이 쪽지에 쓰여져 있는 글을 그들에게 읽어주었어요. 카메룬에 있는 두 선교사님이 순직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미 은퇴한 간호사들이에요. 그 아프리카 카메룬 오지에 그곳에 있는 그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 있는 이들에게 거기서 생명의 복음도 전하고 그들의 육신의 건강을 돌보는 사명도 감당하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한 번은 오지에 있는 어느 환자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가다가 자동차 브레이크 파열로 그 절벽에서 떨어져서 두 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그런 기사입니다. 그 기사를 그 청년들에게 말하면서 여러분, 이 두 선교사님은 정말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분들입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편안한 여생을 살 수가 있는데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 아프리카의 열악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과 그리고 그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비참한 죽음을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비참한 죽음, 진짜 불쌍한 죽음이 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서 그분은 또 하나 종이 쪽지를 가지고 그 신문 기사를 읽어주더라고요. 1988년 2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른 시작, 이른 은퇴입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사는 법과 페니 부부는 5년 일찍 은퇴를 하였습니다. 밥은 59세이고 페니는 51세입니다. 그들은 따뜻한 플로리다에 내려가 거기서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보트도 샀습니다. 소프트볼을 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희귀한 조개 껍질을 취미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비극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극적인 삶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온갖 매스컴들이 이러한 삶을 행복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동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극적인 삶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많은 청년들이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조개 껍질 모으기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에 당신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앞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제 집을 보십시오. 제 차를 보십시오. 제 몸을 보십시오. 제가 모은 이 조개 껍질들을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서게 되는 이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여러분, 삶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전율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엇이 진짜 복인지 소망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의 기쁨은 어떻게 가지는 거지요?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좋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에 비추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좋고 좋지 않은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고난도 복이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순교가 복이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소망의 눈이 열리고 나면 그러면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순교의 사명을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하실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라고 자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애틀 형제교회 모든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는 소망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헛것을 붙잡고 소망이 있는 줄 알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당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만 진정한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시애틀 형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믿음과 소망의 분명한 점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저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아니고 진정한 눈이 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 우리가 일터에서 교우들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잘했다, 주님이 수고했다 칭찬해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시애틀 형제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